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나서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시내산은 이곳에서 1년 동안 거주하게 되는 그런 곳인데 이곳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시내산이 있는 그 반도를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그 남쪽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남쪽에 가장 높이 있는 그러한 산, 그 산을 흔히 시내산이다 그렇게 부르고 그곳에 올라갔다가 오게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곳의 지명이, 그 산의 지명이 시내산인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근방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산을 시내산으로 보고 성지순례를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산의 높이가 대략 2,300m 정도쯤 됩니다. 한라산이 1,900m쯤 되니까 그거보다 훨씬 높은, 그리고 백두산이 한 2,800m 좀 안 되니까 또 적지 않고 긴 높이 있는 그러한 산이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3번씩이나 이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많은 나이입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가 시내산에 여러 번 올라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 그 정상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0세라고 하는 그러한 적지 않은 고령의 나이에 그 높은 산을 여러 번 올라가는 것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가운데 내려오시는, 강림하시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더 큰 일인 것 같습니까? 고령의 그 높은 산을 올라갔다 오는 것도 참 힘든 거지만,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자기를 지극히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모세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이 장면이 오늘날 무엇으로 대변될 수 있냐면 예배로 이것이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 부르심에 나아가 만나는 그 장면,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5절과 6절에 왜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키셨는지,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는 이 시내산 이 사건을 통하여 20장부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말씀하시는지 5절과 6절에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복들을 이 제사장 날을 통하여 그 말들을 전하게 하고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이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모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라오는 이 장면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6절에 보게 되면 셋째 날 아침이란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그리고 것이 산 위에 있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이사야와 같은 그 선지자들을 찾아오실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얼마나 그 위엄이 있는지 이스라엘이 또 이사야가 심히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셋째 날 아침에 이와 같이 임재하시기 전에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세 가지를 또한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들의 옷을 빨고 정결케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적인 접촉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산 주위에 진을 치고 그 산 위로 올라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결과 연결된 겁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마 이스라엘 출발할 때 물주머니에 물들을 가득가득 담아서 출발했을 겁니다. 이곳은 사막지대이니까 건조한 곳이니까 미리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1년을 거주하게 되는데 거기는 양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냥 그곳에 1년 동안 거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가 그들의 옷을 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탁기에서 옷을 돌려서 빠는 것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르비딤 곳에서 출발하면서 물주머니에 가득가득 물을 챙겨서 왔는데 그런데 그 마실 물도 없는 그곳에서 그 물을 가지고 빨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기가 어려운데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고, 그리고 믿음은 곧 행위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옷을 빠는 생명수와 같은 그 물을 사용하여서 옷을 빠는, 그리하여 옷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행위에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들이 나아갔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옷을 빨고 모세가 말한 대로 이런 성적인 접촉을 금하고, 그리고 또 진을 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치고,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아담 이후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그곳에 거주하게 하신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도망한 것처럼 죄인인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성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 생각에는 이미 그렇게 경계하여 말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하나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 모세에게 경계를 시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간 우리들의 영혼을 이미 그러한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깨끗하게 빨고
나름대로 성결하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만큼 성결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재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오늘날 예배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우리도 하나님께 올라오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도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결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올라입니다. 올라. 우리나라 그 음과 똑같이 올라이고, 그 뜻도 올라간다, 그런 뜻 동일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성결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삶에 적용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늘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는 이러한 결혼식과 같은 이 신의 산에 모이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신의 산을 마치 신부를 맞이한 신방처럼 이곳을 꾸미시고 요구한 것 단 한 가지, 성결하게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도 마음에 이것을 새기고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때 하나님만 생각하며 나옴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